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들의 관계도 있죠. 부부 관계는 인륜이라 그건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이스라엘 이제 저녁에 6개 성읍을 두고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그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실수로. 그럼 그렇게 죽이게 되면 꼭 피해 보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꼬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친족 제도인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살림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좀 유력한 사람, 한 명이 꼬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사서 땅판 자기 친척에게 주는 거예요.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꼬엘 제도 안에는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꼭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끝까지 그 복수를 하는 게 이게 그 꼬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로 해서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러면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꼬엘은 그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쫓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제도거든요. 근데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꼬엘이 쫓아오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꼬엘이 더 이상 그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실수로 했는가 의도적으로 한 건가 재판을 받죠. 그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꼬엘에게 이 사람을 내주고, 정말 실수로 그랬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요, 이제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는 그 도피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무장을 한 군사들이 그 도피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꼬엘이 맘만 먹으면 그 안에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걸 지켰습니다. 도피성을.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무장한 군사가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을 그걸 지킴으로 해서 그 사회가 피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사회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금기라고 말합니다. 타부라고 말하죠. 그걸 넘어간다고 해서 누가 큰 어떤 해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침범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가로막는 어떤 큰 제재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가 통념상 그 금기를 인정하고 지켜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피성을 이스라엘은 지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피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도피성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 아닐까요? 부모 공경. 이건 누구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침범한다고 큰 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침범하기 위해서 뭐 많은 수단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걸 깨뜨릴 수 있지만, 이걸 중요한 가치로 알아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지켜갈 때 그 사회가 안정되듯이 부모 공경이란 가치를 지켜갈 때 가정들이 안정이 되고 화목해지고 복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모 공경을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하라고, 그걸 지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하여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온 인류에 구원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우린 보통 뭐 큰 일, 작은 일 나누지 않습니까? 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개인적인 일, 사적이고 작은 일들은 등한시하고 모른 척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보통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그 큰 일을 하고 계셔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큰 일. 근데 그 큰 일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가슴 속에 부모 공경,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부모 공경을 다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겐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5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10계명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율법은 돌판 2개에 기록돼서 모세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두 돌판의 한쪽에는요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거든요. 한쪽 돌판에는 그 4가지 계명이 기록이 돼요. 또 다른 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대인 계명 그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죠. 그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대인 계명이 기록된 돌판 중에 맨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바로 5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있다 하는 말은 다른 계명들에겐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이 주어진다 이게 없는데 5계명에만 그 약속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약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0계명이 맨 먼저 기록된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요, 또 신명기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순간이고,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받은 율법을, 그 계명들을 또 한 번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율법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은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복이 내게 오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부모 공경의 도리가 땅에 떨어져요.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합니다. 그만 좀 몰라요. 성경은 또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보통 13권을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말세 때가 올 것이다. 말세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세 때가 오면 이런 풍조가 퍼질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말세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죠. 부모 공경의 도리를 버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라는 거죠. 성경은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걸 큰 죄로 여깁니다.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장색이란 조각가를 말해요. 조각가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 말씀이죠.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죄가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성경이 극구 방조하고 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제1계명 첫 계명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건 우상 숭배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을 무서운 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 상처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아는데 마음에 남은 상처가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데 이 상처가 담이 돼버려서 자꾸 부모와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데 이게 가로막히니까 하늘의 문도 막혀버려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이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모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화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손택수란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리고 가질 않아요. 이 시인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커서는 혼자 갑니다. 혼자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게 참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한번 저랬으면 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 안 하십니다. 돈이 아까서 그런 걸 거라고. 그 돈 몇 푼이 아까서 그것도 못한다고 아버지를 비난하며 살았어요. 어느덧 이제 나이가 먹고 장가들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연세 드셨을 때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입원시키고 환자복으로 이렇게 갈아입히려고 옷을 벗기는데 아버지 등에 시커먼 지게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아버지 등에 그런 지게 자국이 있다는 걸. 아버지는 그 지게 자국을 자식에게 마저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목욕탕에 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 아들이 싫어서도 아니었고 그 아들과 같이 가는 게 창피해서도 아니었고 등에 난 지게 자국 때문에. 그때서야 이 시인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가졌던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고 그 아버지를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그게 등에 난 지게 자국 시커먼. 근데 그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에게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었던 것이죠.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무슨 의미예요? 밤낮 걸었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그렇게 지게를 쳐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죠. 지게자국.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이런 지게자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등에 나 있는 그 지게자국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 부모님이 내게 해줬던 말, 그게 상처가 되고 그때 부모님이 내게 했던 그 행동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걸 그냥 움켜쥐고 그걸 붙들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내 부모님의 등에 난 지게자국, 그걸 보게 된다면 내 이 상처들도 사라질 텐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삽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삽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미숙함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적 없습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똑같았을 텐데. 저도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줬던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둘째 지원이가 이놈이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도학력고사를 보면 거의 올백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중학교에서도 잘하겠지 기대했는데 이놈이 아니에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가수들이 빅뱅이었습니다. 그 빅뱅의 권지용, 지드래곤이라고 아셔요. 그놈한테 빠져가고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자기 추리닝에다가 권지용 마누라꽃 이렇게 써붙이지 않나, 필통에다 책에다가 권지용 마누라꽃 이렇게 써붙이지 않나, 거기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아버지로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 보고 와서 점수가 떨어지면 때렸습니다. 저는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손으로 때리지 않고 매를 때렸어요. 손으로 때리면 나를 미워할까 봐 매를 들고 때렸는데 다행히 이놈이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올라갔는데
야가 한참 커서 대학생 때인가 졸업하고 나선가 한참 이야기인데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3일 연속 맞은 적도 있잖아. 나는 까마득히 잊었는데. 나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3일 연속을 때린 적도 있다는 말이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그랬는가 보다. 그것이 야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싶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내 아이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저한테 있던 지게자국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공부할 만큼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저한테는 참 컸어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이놈의 많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걸 않는 것 같으니까 매를 댄 건데 그것도 결국 내 지게자국 때문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부모와 자식만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지게자국을 갖고 살아요. 지게자국, 시커머진 지게자국. 그걸 보게 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지게자국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지게자국을 외면해버리니까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가 상처받았다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담쌓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도 지게자국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부모님도 지게자국이 있고 나도 내가 내 자식에게 지게자국을 만들어주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만 아프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제 좀 눈을 떠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등짝에 나 있는 그 지게자국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봅시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만들어준 지게자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봅시다.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에 난 지게자국을 한번 보려고 해봅시다. 보려고 하면 보여요. 들으려고 하면 들리듯이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 지게자국들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상처들이 이게 이제 쌓아매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내가 만들었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 등에 난 지게자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젠 부모님과 화해하고 이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하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쌓아왔던 그 단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게자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고자 하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등에 나 있는 지게자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내 자녀에게 만들어준 지게자국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등에 난 지게자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 사이에 만들어놨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화해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